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안 돌아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곧 이제 생명을 버리려 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의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을 제외한,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이제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람은 의사 누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누가와 실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 편하고 빠를 텐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걸어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한 30여 킬로,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하루 정도를 그렇게 가야 하는 35에서 40km 정도, 하루 왼종일을 걸어야 하는 길인데 노인으로서 노쇠한 바울로서는 쉽지 않은 길이고 또한 위험한 길일 수 있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두려울 수 있고 위험한 그 길을 바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가시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준비시키시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40km 정도 되는 길을 이제 함께 하신 것이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를 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히 세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 가운데 하나였던 그 에베소에서는 정이 든 그런 제자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기도 하고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보고 싶었고 또한 그들에게 설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뒤로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신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의 길을 마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렇게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랑,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른 삶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삶.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긴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긴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중요한 일을 못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할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배가 잠깐 머무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모든 교인들을 다 보고 싶었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다 보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을 불러서라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 바울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길을 바울은 능히 담당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각오와 그 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얼마나 사심없이 복음을 전했는지와 또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사심이 거기에 깃들였다고 하면 자칫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염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지금 어떤 각오로 전하였는지 어떻게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높이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사심없이 얼마나 열심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기 위하여 목회자의 권위는 어쩔 수 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목회자를 신적으로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진리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서 목회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붙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자칫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존귀해지고 교회의 영광이 서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붙들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24절 말씀은 다들 이렇게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그러면 환난과 이렇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각성의 그런 예언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기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숱한 많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붙들려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그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바울조차도 우리가 미래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경우들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답답할 때는, 정말 답답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예언 기도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바울의 그 사명자의 태도를, 자세를 우리도 본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